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복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바탕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에서 주는 주님이고 주인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전혀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앞세울 수 없는 존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아주 잘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종이 가지는 마음의 마땅한 중심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삶에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정말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사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신학교를 가고 이런 식의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어쩌면 그 우리의 오늘 한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것,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리 머리를 써서 내 앞에 놓여질 그런 일들에 대한 고난을 없애고 모든 세상적인 처세술로 그렇게 하면서 고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삶은 반드시 고난,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430년, 매번 적들의 공격을 당했던 시대, 바벨론 포로기,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속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은 거친 바다로 그저 들어가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지주의를 가리키는데, 영지주의를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들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존귀하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것의 맹점은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내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긍정의 힘,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외치면서 환상에 사로잡히게 해서 현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복음은 현실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현실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그렇게 힘든데 뭐하러 사냐?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너 거기서 살 수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 너 거기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꽉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거친 바다와 같고 넘실거리는 강과 같아도 그 속을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있고 상황에 괴로움이 있고 시대의 위협이 있고 여전히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될 기미가 없고 아픔이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라고 해도 그게 가치가 그러므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눈물과 우리 한숨과 우리 아픔마저도 오직 우리 주 안에서 가장 위대하고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삶도 괜찮다, 살 수 있다, 살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그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모든 존귀함을 다 무시하려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게 바울의 외침인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이라고 해도 오직 주 안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온전히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 삶의 의미, 우리의 존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우리를 완전히 이긴 것 같고 집어삼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음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한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신실하고 더 성숙한 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바벨론뿐이 아닙니다. 아수르, 애굽, 로마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언제나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를 통해서 모두의 구경거리가 됐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권세였던 죽음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다시 기대하고 감격하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너무나 피폐하고 황무지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소망도 우리는 그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 우리의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삶도 영원한 가치가 생기고 존귀해지고 정말 위대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현실, 그것들이 말해주는 어떤 비참함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멋있게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